우리는 지난 영상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창조하신 후에 인류에게 어떠한 창조 명령을 주셨는지,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죄를 짐으로 인류가 타락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어떻게 죄가 확산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은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돌로 죽입니다. 첫 번째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이것은 가인 개인의 죄였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자신도 죽을까봐 무서워서 성을 쌓게 됩니다. 성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를 죄로부터, 또한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그리고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라멕은 또 성경 처음으로 두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일부 다처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멕은 가인보다 많은 사람을 자신의 이득 때문에 혹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3절을 보면 내가 사람을 죽였고 소년을 죽였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인류가 점점 번성을 하면서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인간의 딸들을 보고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인간의 딸들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데,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아내를 맞이했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을 당시와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고 그것이 너무나도 좋아 보여서 그것을 취했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보고 그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아내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개인에서 가족에서 사회로 확산되어 갑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이에요. 성경학자들이 혹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이 함께 결혼을 했다. 두 번째는 권력자들, 그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을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셋의 후손들,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셋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또한 가인의 후손들을 인간의 딸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권력자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을 잡고 있던 왕과 귀족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 당시에도 이집트를 지배하던 파라오를 일반 사람들은 신 혹은 신의 아들로 부르고 그렇게 여겼거든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나 귀족을 신이나 신의 아들로 불러서 그들을 일반 백성과 구별 지었었습니다. 이렇듯이 여기 창세기 6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은 고대 사회에서 어떠한 권력을 갖고 있던 왕이나 귀족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후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 후손들을 가리킬 때 네피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네피림을 해석할 때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타락한 자들이에요. 타락한 자들.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해석을 했을 때 그의 후손은 당연히 타락한 자들이겠죠. 이렇게 타락한 자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거인들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 네피림을 고대의 용사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듯 이들은 장대하고 키가 크고 힘이 셌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전쟁을 했을 것이고 또한 남의 물건을 자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취하고자 힘을 사용한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죄는 가인 개인에서 람에게 가족으로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사회로 점점 확산이 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 등장 이후에 6장 11절부터 12절을 살펴보면 성경은 모든 인류가 부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홍수 심판으로 부패한 인류를 심판하시죠.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의인 노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 홍수 심판 때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이 네피림들이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이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번성을 하다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들이 함께 모여서 조직화된 반란을 일으킵니다.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고 자기 스스로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죠. 그리고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자기 스스로들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또한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고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이렇듯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에게 죄가 어떻게 개인에서 가족으로, 가족에서 사회로, 사회에서 모든 인류로,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어떻게 인류가 조직화하여서 더욱 정교하게, 더욱 치밀하게 하나님을 반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는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기록할 때 그 당시 표준 형식을 빌려서 이것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자들이 이것을 읽었을 때 그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고 그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당시 형식을 빌려서 이것을 기록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지 전체, 기록 전체 중심에 본인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중심 메시지를 넣어놓고 그리고 이야기를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게 하여서 이것을 읽는 이로 하여금 어떤 말씀이 중심 메시지인지 그리고 이 기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당시 표준 형식을 빌려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하나님이 타락한 모든 인류와 땅을 멸하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구별된 생물들을 그 방주에 들어갈 것을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많아지고 차오르게 되면서 모든 타락했던 인류는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중심 메시지는 이것이에요. 이렇게 물이 많아져서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이 방주 안에 있는 노아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셔서 이제 대칭 구조를 이루죠. 물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홍수가 멈추고 땅이 마르죠.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가족과 모든 생물들에게 방주에서 나갈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노아의 제사,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지금 파워포인트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로 대칭 구조를 이루면서 모세는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저자들에게 쉽게 그리고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성경이 아닌 고대 자료들,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자료들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비석은 수메르 왕들의 목록을 적어놓은 비석입니다. 즉 수메르 왕의 계보의 왕조가 어떻게 순서대로 진행이 됐는지를 적어놓은 비석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듯이 창세기에서도 계보가 등장을 하잖아요. 계보와 계보 사이에 사건들이 진행이 되죠. 그것처럼 이 수메르 왕들의 목록도 계보가 진행이 되고요. 이 계보 사이사이에 많은 그 당시 중요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록 방식이 옛날 고대의 표준 기록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수메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45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 존재했던 왕조예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남쪽 지방, 즉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메르 왕들의 목록을 살펴보다 보면 초기 왕조, 그러니까 고대 왕조와 그 다음 키시라는 키시 왕조 사이에 대홍수, 델루게라고 이 사람들은 불렀는데 이 대홍수인 델루게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록을 보니까 큰 홍수가 그곳을 완전히 휩쓸었다. 홍수가 그곳을 휩쓴 후 왕권이 하늘에 의해 낮아졌을 때 왕권은 키시에게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왕조와 그 후에 키시 왕조 사이에 대홍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이외에도 다른 고대 자료를 통해서 그 당시 홍수의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타락한 인류를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세요. 이 노아의 언약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홍수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9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시죠. 그래서 후대에 사람들이 무지개를 보면 하나님과 노아의 이 언약을 기억할 수 있게끔, 떠오를 수 있게끔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약을 주신 후에 하나님은 또한 노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셨던 창조 명령을 주세요. 9장 1절 7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창조 명령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니까 노아 이후의 자녀들, 후손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다시 노아에게 번성하고 충만하게끔 그 지역을, 그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세상을 다스려라. 이렇게 다시 창조 명령을 주십니다.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는 번성하여서 성경에서 보니까 그들이 동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다가 시날 평지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 시날 평지라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가리킵니다. 시날이라는 뜻이 강과 강 사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이라크 남부지방, 앞에서도 보았지만 수메르 왕조가 번성하던 그 지방에서 머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들이 하나님에게 조직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역청,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아스팔트 같은 것이거든요. 아스팔트와 벽돌로 건축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사실이었음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우르라는 곳이 어느 곳이냐면 지금 이라크의 남부지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메르 왕조가 있던 그 지방, 그곳에 지구라트라는 것입니다. 지구라트.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솟은 탑같이 생긴 신전을 그들이 쌓았는데, 이 신전이 이집트의 피라미드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메르 문명 자체가 가장 오래된 문명이었고, 기원전 4500년부터 기원 2000년까지 존재했던 문명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이 아스팔트와 벽돌, 역청과 벽돌로 이 지구라트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또한 지구라트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벨탑이 실제로 존재했고 쌓여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리가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어떻게 죄가 확산이 되었는지, 그리고 죄가 확산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부패한 인류를 심판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노아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노아 가족을 통해서 또다시 인류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또한 그 또 확산된 가운데 어떻게 죄가 그들에게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